병원에서 찍어 보셨나요? 그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엑스레이지요. 누구나 한 번쯤 병원에 가면 이러한 엑스레이를 손이 됐든 가슴이 흉부가 됐든 척추가 됐든 엑스레이를 찍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딱 찍어 보면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어떠한 골격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이 종양인지 관절염인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아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으면 아파요. 문제가 있으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내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촬영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몸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째는 보이는 것, 즉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이라고 말을 해요. 영.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구성할 때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영과 혼과 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영의 문제는 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는 정신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정신세계의 문제는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너희의 모든 영혼들이, 너희의 뼈가 말라 버렸다. 너희의 뼈가 마치 엿가락처럼, 속이 빈 엿가락처럼, 가락엿처럼 너희의 뼈가 구멍이 뻥뻥뻥뻥 다 뚫려 있고 너희의 뼈가 메말라 있다. 그것을 삶에 적용을 시키면 너희의 삶에 감사가 없고, 너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너희의 삶이 무기력하고, 너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찾고, 내 육체적으로만 즐거움을 찾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영이 메말라 있다. 너희의 육체가 메말라 있다. 너희의 정신세계가 메말라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 세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신다. 생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 첫 번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른 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된 자리이다. 다시 한번, 마른 뼈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준비된 자리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37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본문은 누가 기록했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누구를 데리고 갔느냐?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뼈가 힘이 많은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힘. 여러분, 권능이라는 말은 힘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땅을 파 보셨습니까? 삽질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얼음이 꽝꽝 얼려 있는 그 빙판에 가서 곡괭이로 이걸 깨보셨나요? 아니면은 겨울에 땅이 꽁꽁 얼려 있는 땅을 삽으로 곡괭이로 파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죠. 엄청나게 힘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포크레인이 딱 와서 그냥 전차 같은 포크레인이 그냥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얼어붙은 땅을 포크레인이 그 육중한 힘으로 꽉 눌러서 그 땅을 한번 탁 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권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권능의 힘으로 일을 하신다. 권능의 힘으로 일을 하신다. 근데 그 지금 목적이,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권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마른 뼈에 맞춰져 있다. 여호와의 힘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어디에 역사하기 시작하는가? 마른 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이. 여러분,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갑자기 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 고유 명사에서 2인칭 단수 혹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을 에스겔에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인자야,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지금 에스겔이라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뼈들이 지금 여호와의 권능이 일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일할 때에 먼저 마른 뼈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역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었듯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 병든 자가 나을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저 죽어가는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뼈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부정문의 대답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짧은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을 내 짧은 생각이 제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내 짧은 인생이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 뼈들의 골짜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뼈들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버린 정말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러한 뼈들입니다. 그러한 뼈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 뼈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뼈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하나님 내가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내가 한다는 것을 너는 믿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너져 있지 않으십니까? 마른 뼈와 같지 않으십니까? 삶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즐거움은 없고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온갖 걱정과 근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갈 때 새 창조가 일어난다. 생기라는 것은 푸뉴마라는 뜻인데 그것은 호흡,
이라고도 얘기하고 입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푸뉴마, 히브리어는 르하흐라는 말인데 그것은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날 때에 아기가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꼬집기도 하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르하흐입니다. 히브리어로 숨이 들어가고 숨을 쉬는 것, 그것을 본문은 생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셨냐? 숨을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산소를 넣으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으시느냐? 숨을 넣으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가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숨이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마른 뼈들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누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에 너희 뼈에 심줄이 붙고 심줄 위에 살 가죽이 붙고 살 가죽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사람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너희 속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살아나야 여호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살아나야 여호와가 누군지 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두고 가죽을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생기, 생명, 생기, 생명. 제가 지난
금요일에 기독교 서점을 가서 성경을 샀어요. 여러분, 성경 제일 비싼 게 보니까 아주 가죽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들고 다니기에는 좀 크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인터넷으로 사지 말고 직접 가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병에 걸린 자는 병을 낫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소리내고 내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은 나의 뇌에 전달되어집니다. 나의 뇌에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주장을 할 때에 내 생각은 내 행동과 판단의 방향을 정합니다. 내 행동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을 때에 내 환경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질병이 있는 사람도, 무서운 내 아픔이 있는 사람도 여호와의 말씀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분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능력을 나는 생각할 존재조차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무거운 회복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역사할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